마태복음 8장 28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태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3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귀신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귀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가 그 신학에서 마귀론을 배울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마귀가 됐어요. 우리가 유다서 6절에 1장 6절에 그 말씀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쫓긴 자가 마귀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는 단순히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마귀 또는 사단 또는 악귀, 사귀, 귀신, 악령 여러 가지가 표현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군대란 말은 많은 그 귀신들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단과 마귀는 같은 두 종류의 그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나 사단은 같은 존재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소하는 자, 사단은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또 악귀, 사귀, 악신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게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귀신들이 굉장히 많다. 즉 마귀의 졸개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귀신은 어떤 허황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른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늘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화 속에서도 또 무슨 이야기 속에 옛날 전래 이야기 속에서 귀신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건 사실 귀신은 존재한다. 근데 그것은 다 마귀의 한 부류들, 졸개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오늘 본문에는 가다라 지방이다 그랬는지 그 마가 5장 1절은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그런 말씀, 다 같은 지역이죠.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지나가던 곳이 바로 공동묘지였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 나오죠. 무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귀신의 출처는 언제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흑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 귀신들의 역사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흑암, 어둠으로 비유했죠.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그 형벌을 받고 나갔을 때 어두웠다.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 팔아먹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나갔을 때 밤이었다. 그런 귀절들이 나와요. 그것은 곧 그 상황이 그래서 밤이지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신령한 의미는 바로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보다는 사망을 안겨주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 귀신의 존재는 결국 어둠의 역사를 주관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그들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절망적인 상황. 사단의 세계, 이 마귀의 세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그래서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고 비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죄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게 절대 아닙니다. 타락한 마귀가 죄를 졌으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자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절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타락한 전사가 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 죄를 만들어요. 그 마귀는 죄의 조장자입니다. 그 죄는 결국 값이 그 대가가 사망이니까 언제나 어둠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결국 우리가 삶 속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왜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귀신은 늘 존재한다. 왜? 마귀가 존재하는 한 그 마귀의 한 부류니까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에게 와서 항거하고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이기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대적했지만 하나님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아직도 지금의 그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부류 속에 흑암으로 역사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하며 나가는 그런 존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대항해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당신이 뭔데 왔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29세 그런 말하죠.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 귀신 마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상관하신다는 말은 실제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마귀도 사탄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속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귀신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멀리는 돼지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청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게 말해놓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를 멸하지 말고 흑암에 가두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세요. 그 요청을 해요. 자, 그걸 보면 주님과 마귀는 상관이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최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상관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마귀가 지금 오늘날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로 귀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양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참 달라들고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해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들이 움직인다. 욥이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때 마귀가 와서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요.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잘 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욥을 쳐보세요.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대적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내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마귀가 욥을 시험해요.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에 빠지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죽을 고통에 빠지고 믿었던 아내조차도 자기를 배신하고 물러가요. 그러니까 욥은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네가 노타치, 손대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아래서, 주권 아래서 지가 움직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한을 오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하고 아무리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겁낼 거 없다 이거. 왜? 절대자이신, 그들을 상관하시는, 심판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래 그들이 다 놓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때는 절대 마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적해라.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를 피할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만 너희는 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는, 이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다 꼼짝 못해요. 다 굴복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거기에 잡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공동묘지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 고쳐주기 위해서 만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이 비통한 귀신에 잡혀서 비참한 생을 마쳐야 할 이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을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 육적인 어떤 문제 해결, 육적인 내 모든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늘 바로 돼야 되죠. 늘 제가 그런 말 하죠. 왜 교회 나오느냐? 교회 나오면 뭐 잘 된다더라. 병 난다고 하더라.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교회 나왔다. 우리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문제, 영원한 죄악된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또 그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실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행위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정리하면 단순히 육적인 만족이나 육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차원이 높은 신령한 영적 문제, 우리의 영적 생명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자도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죠. 예수님을 딱 가는 길을 가로막고,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상관하려고 합니까? 대들었어요. 대들었지만 결국 그들의 종국, 그들의 마침내는 뭐냐? 결국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어요. 이걸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늘 있습니다. 귀신의 회방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자기의 손 안에 놓고 자기의 예속물이 되게 하려고 늘 주장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뭘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안목을 통해서 보는 거야. 마귀 역사구나. 시험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도 사단이 나를
흔들어 놔서 믿음 못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린 신앙을 갖고 그 안목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옳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편 121편 1절에도 그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구나. 여호와에게로서부터 도움이 오는구나. 그 천지를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돕고 그분이 배후에 우리의 보호자시구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그만큼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도 결국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귀신이 사람에게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곤경스러운 그런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태양에서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예수 만나서 소리 질렀다 그랬죠. 그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징은 언제나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른다는 말은 늘 그 위세를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늘 꺾으려고, 기세를 꺾으려고 그래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왔던 그 아수리의 세력이 굉장한 기세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래서 연기나는 부죽강에 불과합니다. 이 마귀, 세상의 이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는 엄청난 그런 위험, 엄청난 세력,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단번에 제압하려고 연기나는 부죽강이 같이 나타나신다. 부죽강이가 연기가 막 돋을 때는 금방 막 타버릴 것 같고 굉장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 부죽강이다. 이게 부죽강이는 힘이 없어요. 한번 꾹 누르고 딱 부러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원수의 이 세력은 그와 같다. 오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와서 예수여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세를 가지고 소리 질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의 소리에 조금 더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소리가 늘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시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귀신과 즉 마귀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예수님이 그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그 권세, 심판자의 그 위치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 주장하는, 그들을 다 심판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은 당신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은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과 우리는 좀 거리를 두고 좀 띄우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좀 띄우라는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머리를 띄우자는 거예요. 요게 귀신의 첫 번째 소리 지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멀리 떼어놓기를 원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거리를 두자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늘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까이 밀접한 그런 상황에서 믿지 말아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열심을 내서 교회 다니면 안 믿는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예수에 미쳤냐? 아주 비방을 하고 욕을 해요. 미쳤냐?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미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말. 그래 예수 믿어. 거리를 두고 좀 믿어도 거리를 두고 믿어.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네가 할 범위 내에서만 그저 적당히 그죠? 적당히 간격을 두고 좀 믿는데 해. 교회 다녀.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죠. 온전히 우리를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 신앙의 특징은 저가 정직히 여호와를 쫓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정직하고 전심으로 쫓았다. 그 전심으로 쫓았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이 귀신이 한 말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죠. 귀신은 상관이 없다. 즉 멀리 거리를 두고 없어. 너는 나는 그래서 거리를 띄고 있어. 내 할 일만 하자. 그런 정도인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나를 쫓으려면 전심으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 공중의 새도 깃들 처소가 있다.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깃들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안 쫓아가요.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면 네가 좋은 어떤 축복을 누릴 줄 아는데 아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장사 지내고 나를 쫓으라니까 예,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났는데 그래서 장사 지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니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도 부모 죽은 것도 내버려두고 무조건 예수만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장애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죽는 일 하는 거 내버려 두고 너는 전심으로 사는 길, 생명길을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관하지 마소서 거리를 둡시다. 이 말은 결국 적당하게 주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반드시 간격이 벌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 마귀가 틈타요. 너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 말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킬 때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그 18장에서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그 갈멜산에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해서 내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책망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아라. 너희가 어째서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느냐. 그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이 귀신이 한 말같이 상관이 없다. 거리를 좀 뛰자. 멀리 뛰고 적당하게 쫓아가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둬라.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적당히 믿어라.
그저 새벽부터 그저 오전 오후 그저 혼전히 가서 교회 가서 사냐. 적당히 해라. 그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편리, 인간적인 어떤 위주로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명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우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봉사도 그저 적당히 해라. 네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 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온당치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랬으면 될 텐데 왜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정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우리 십계명에서 그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조그만 어떤 틈, 그래서 해이해진다. 그런 것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 맨델스존 유명하죠. 메시아 교향곡을 쓴 맨델. 그 맨델도 예수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그만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엄청나게 방탕했어요. 자기가 지은 곡이 대중적 인기가 없어요. 그게 낙심이 돼요. 그게 좌절해요. 늘 술로 지내요. 술을 마시고 그죠. 방탕하고. 근데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편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촛불을 밝히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친구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 친구는 시인인데 내가 너에게 보낸 시를 한번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봐라. 근데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돼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때 맨델슨이 거기서 그 시를 써요. 그게 바로 유명한 맨델의 메시아 교향곡이에요. 그거 아주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 오늘날의 유명한 그런 거 악성이 된 거죠. 그가 그걸 쓸 때 자기는 온전히 정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것을 쓰게 만들 때 자기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오늘 귀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멀리 해라. 그것과는 정반대다. 내가 멀리 할 때는 방탕하고 타락된 길을 갔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온 마음 온 정신을 사로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대작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더 틈을 둬서는 안 돼요. 거리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늘 가까이 밀착한. 그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 룻에게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팔자를 팔아라.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 룻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는 어머니가 묻히는 것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철떡같이 붙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면 그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접착제로 딱 붙였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 귀신은 멀리하라. 거리를 둬라. 멀찍이 따라와라. 멀찍이 따라갔다는 실수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잡혀서 신문 받으러 갈 때 멀찍이 뒤를 자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은폐하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어떤 낭패를 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하잖아요. 그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전심으로 가까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근데 귀신은 멀리하라. 거리를 둬라. 멀찍이 간격을 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절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쫓겠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그 귀신의 소리를 통해 주신 교훈은 뭐냐면 뭐라고 말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29절 하반절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어겨오셨습니까? 그 귀신이 두 번째 말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바로 그 말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기회가 더 남았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의 그 중심 사상은 늘 가까웠다. 단축됐다. 기회를 살아.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때가 단축됐다. 가까웠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가 24시간 쓰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상황적인 시간과 그 다음에 사이코스라고 하는 이런 기회적인 그런 두 단어가 같이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나의 시간으로 나의 날로 나의 기회로 그걸 잘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때가 멀었는데 왜 와서 번쩍부터 나를 상관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종말적인 신앙의식, 우리의 신앙의식은 바로 오늘 밤이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바로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이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오늘 못하면 내일은 하지. 여기도 지금 마귀가 그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는 그 말은 아직도 때가 남았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단, 이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항상 우리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해요. 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잖아.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해도 되지. 근데 내일은 늘 말하지만 우리의 날이 절대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국 내 구원을 이루는 데 절대적인, 절정적인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 늘 다음에 해라. 뭐 오늘만 날이냐?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카이로스, 늘 기회를 잡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늘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위대한 신앙의 그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늘 포착해가지고 그걸 잘 내 구원을 이루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빛났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데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나이가 아직도 뭐 창창한데 뭘 그럽니까? 절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기회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잘 이용해야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감동시킬 때, 은혜 주실 때, 깨닫게 할 때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에 한 목사님이 울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못 왔어요. 사정이 있어서.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제가 기도 모임에서 갔다 오는데 핸드폰으로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차수영 목사님이라고.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이 혈액암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낫다고, 그러니까 지난 그전에도 만났을 때 거기 가서 우리 노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다 낫습니다. 늘 단에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이 연락이 왔는데 오늘 새벽에 그 폐혈증으로 갑자기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건장하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더 참 아주 기분이 이상해요. 참 내가 살았어도 산 게 아니구나. 산 게 아니구나.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한을 정하셔서 그 기회를 단축시키고 그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부르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밤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이 두 자녀 아들이 있는데 다 장성했습니다. 20세 이상 돼요. 그런데 문제는 두 아들이 다 자폐증을 갖고 있어요. 자폐증 그 앓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어린아이 같아요. 지능도 어린아이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 큰 등치가 커져. 등치는 뭐 벌써 20대가 됐으니까 청년들이라 등치는 큰데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남겨두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갔다. 여러분, 우린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돼요.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귀신의 말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속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오늘 멸하겠다. 그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이 한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귀신을 내쫓으겠다고 하신다면 저기 멀리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 읽어본 거는 2,000마리나 더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2,000마리라는 말이 없지만 거긴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그러면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라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막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했다. 몰사시켰다.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몰사시키는, 즉 그 마침 그 끝내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이 돼지떼 같은 역사 속에 마귀는 항상 붙어서 우리를 늘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돼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때는 그 율법이 그만 가증한 짐승이에요. 왜? 레위기 11장 1절에 보면은 쪽발은 갈라졌어도 새김질 못하는 건 먹지 말라. 그 너에게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 그건 소와 같이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근데 돼지는 발은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한대. 그러니까 부정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돼지를 안 쳤어요.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이들은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를 쳤나? 돼지는 그 당시에 돈이다. 돈.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가치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매어 목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바로 그걸 노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신령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이 물질,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기의 예속물로, 자기에게 늘 제압시켜서 종속된 그런 관계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면 어떡하죠? 다 벌벌 떨어요. 돈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원인도 뭐예요? 결국 이 물질 문제, 돈 문제 아니에요? 재물 문제 때문에 되게 망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 돈에 붙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돈은 그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의 생활의 수단이지 그 목표는 안 돼. 목적은 안 해. 돈은 우리 생활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신적 그 자리에 서서 절대 안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제일 머리가 정금이라고 그랬죠. 정금머리. 그 정금이 뭐예요? 황금, 돈, 물질.
오늘날도 이 마귀는, 귀신은 이 돈을 붙들고 사람을 다 제압하고 자기 예속물로 삼으려고 늘 주장해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종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의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이 귀신이 말하는, 우리를 향해 속닥거리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도 때 우리는 아직도 상관이 없다, 거리를 둬라, 또 때가 아직도 멀었다, 찬찬히 해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내가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절대 우리가 거기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은 지금도 부단히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신의 속삭임 오늘도 우리 귀에 자꾸만 속삭여요. 적당하게 믿어라, 아직도 기회가 많다, 나중에 해라. 그리고 물질이 신이 돼서 나를 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